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김동진 청년 나와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낙심할 때, 불안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월달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2월달 주제를 충만케 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0일 저녁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청년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말씀이 임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40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충만케 하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자,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정말 나에게는 충만이 있나? 나는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이 풍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낙심과 불안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 시편을 적어내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낙심과 불안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낙심과 불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자, 낙심이란 뜻이 뭐죠? 네, 우리가 여기 낙심하지 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할 때요. 낙심이라는 뜻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일이 늘 되어지면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하실 줄로 믿었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이 찾아와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왜 그러지? 무슨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불안은 뭐냐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하다라는 거예요. 왜 불안하냐 그러면 막 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자, 우리가 충만함으로 살고 있냐, 낙심과 불안함으로 살고 있냐 한번 물어보시면 우리 마음에는 이상하게 낙심과 불안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불안해요. 뭔가 조마조마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당장 내일 있을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작용이 될까? 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또 내가 학교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실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왜 불안함이 있냐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과 불안이 왜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느껴져서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분명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놓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을 시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부르는 노래였는데 실제로 42편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쳤던 사실을 배경으로 기록된 시편으로 추정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만 딱 나오면 그 내용이구나 아실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다윗과 압살롬이 누구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히브리 족속의 그 위대한 인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 압살롬이 뭐 다른 거 다 뛰어넘어서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세력을 모아서 그 세력과 함께 다윗을 몰아내 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 갖은 부정한 누가 보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들을 막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들과 또 뭉쳐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러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건데 지금 다윗의 왕위에 올라가서 정말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막 하고 있고 게다가 자기가 너무 믿었던 신복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를 몰아나겠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당연히 낙심이 되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쫓겨다니는 인생이니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쳤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근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 자기의 심정을 고백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슴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물론 고라자손의 노래로 불렸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을 고라자손이 불렀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슴을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거죠. 자, 물을 마시고 있는 사슴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슴은 물을 굉장히 민감하게 찾아내는 동물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슴은 물을 먹지 못하면 목이 마르게 되면 죽는다고 해요. 사슴은 특별히 목이라는 구조가 굉장히 예민해서 물이 들어가서 적셔주지 않으면 목구멍이 달라붙는데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면 질식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뭐냐면 그냥 비유처럼 하나님 뭐 사슴이 물 못 먹어서 갈급해하듯이 저거 좀 주님을 갈급해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부으시지 않으면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낙심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낙심함이 종종 찾아옵니다. 이러한 불안함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질병이라고 말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우울증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증상은 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하면 편안하게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더 안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찾아오는 낙심과 불안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갈급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론 났는지를 압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2장 3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승리한 후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처음에 사슴은 뭐였죠? 절망의 사슴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 다윗이 모든 게 해결하고 받고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때 똑같은 비유로 누굴 드냐면 암사슴 같이 나를 뛰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사슴이지만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결코 그 고난과 불안함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다윗을 똑같은 사슴처럼 존재하고 있지만 그를 세워주시고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해결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그 고난을 이렇게 하면 해결 안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해결되면 다행입니다만 우리의 불안과 고난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나락으로 빠뜨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슴이어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종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이렇게 고난받을 리가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상상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윗을 정말 눈물 흘리게 했던 게 뭐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왜 마음이 아프냐면 내가 전에는 주님의 예배하는 날에 무리와 동행해서 같이 하나님으로 자기가 인도에 갔어요. 같이 인도에서 이 사람과 같이 막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라는 거죠? 함께 사랑했던 예배자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인도한 사람이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는 게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데리고 온 그분께서 같이 예배드리면 더 기뻐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제발 도와달라고, 저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특별해져요.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함께 예배했던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그 충격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같이 예배했던 이 사람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돌아서서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과 그 아픔과 절망은 나를 아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가도 내가 정말 의지했던 그 사람이, 너무 나에게 힘이 되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아픔을 주고 나에게 정말 심각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은혜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을 하면 교회 안에서 상처가 더 커요. 맞습니까? 서로에게 있는 이 말들을 우리는 더 은혜의 말과 축복의 말과 기쁨의 말로 서로에게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는데, 상하는 정도가요, 샤파크라는 원어를 쓰는데 피를 흘리다예요. 피 흘릴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막 따랐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제가 좀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부목사를 하다가 힘들어서 내려오게 되어진 다음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그분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뭐 좋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제 힘들었어요. 어렵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목사님들 힘을 받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한 저런 얘기를 많이 드리면서, 목사님 그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지 마라 하시면서 굉장히 저한테 상처되는 말씀을 막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갔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내려왔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스스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나아갈 방향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찾아가서 그분에게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 말을 또 해주시니까 더 밑바닥으로 제가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릴 정도인 거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내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뒤에서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을 꾸미고 있을 때, 안 좋은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때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내가 가장 믿고 의지가 되었던 이 사람이 나의 가장 상처 주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하지만 이 말씀 함께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는가를 본 거예요. 다윗이. 왜 낙심이 됐죠? 왜 낙심이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자,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십니까? 그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 하나님을 소망을 둬야지.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이 단어는 야하레라는 단어인데 기다려라예요. 누굴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왜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합니다.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죠? 우리가 같은 교회가 같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있는 그러한 상황과 기도 제목들을 뭐 어렴풋이시나마 서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우리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서울에 있는 우리 친구 되는 그 성도님의 엊그제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줘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기도해줘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좀 기다리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솔직히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겠어. 왜요? 1년 동안을 기도가 매달렸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그에게 있는 고난과 불안함이 굉장히 큰 거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그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40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막 위대한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많은 기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40일의 기도 속에 40일을 기다리며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그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을 첫 번째로 바라지만 더 먼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게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 내가 소망을 둡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예수라는 단어예요. 구원받는 것, 승리.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쫓겨다니고 있는데 다윗이 아무도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지 않은데 다윗이 그러는 거,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승리를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아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안과 고난과 염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오늘 말씀 시편 42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막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어려운 순간에도. 그럼 여러분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낙심이 됩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뭐예요? 이게 왜 기록되고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전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쩜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요단강, 요단 땅으로 도망한 거죠. 여기로 도망했다가 쫙 위까지 올라가야 이제 헬몬산과 미살산이 나와요.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이스라엘 땅의 거의 끝까지 도망친 거예요. 헬몬산 그러면 축복의 산이고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돼 있지만 지금 다윗이 이동하는 과정들을 보면 뭐 좋은 이동이 아니라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헬몬산까지 도망했다가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요단 땅과 헬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는데 헬몬산으로 도망했는데 헬몬산이 거의 2,000m 되는 엄청나게 높은 산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 높은 산인데 그 옆에 미살산이란 조그만 산이 또 있대요. 그래서 이 미살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찮은 작은이란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쳤냐면 처음에 성전을 떠나가지고 요단 땅, 요단강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는 곳이죠.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듯이 하나님 저에게도 이 문제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위험해진 거죠.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쳐요? 헬몬산으로 도망쳤어요. 헬몬산은 그래도 축복의 산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산이라는 고백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의 장소에 내가 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그랬는데 또 거기서 도망쳐야 돼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찮은 산에 갔어요. 누가 봐도 하찮아 보여요. 작은 산이에요. 여기서 지금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어디까지 도망쳤냐면 하찮아질 때까지 낮아진 거예요. 왕의 신분이었던 다윗이 도망치는 인생으로 그 요단강 가서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요단강이 딱 해결했으면 봐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러한 역사를 부으셨어.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 안 됐어요. 헬몬산으로 갔어요. 헬몬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막
그 소망의 산이고 축복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을 때 문제가 해결됐어 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에게 할 말 있잖아요.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산을 축복해 주셨다. 너도 그렇게 해. 힘들고 어려우면 이 산에 가서 기도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안에서 쫓겨나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미사엘산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서 안 나옵니다. 미사엘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냥 하찮은 곳, 작은 곳, 작은 언덕 같은 곳, 여기 간 거예요.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끝까지 간 거죠. 희망이 없어 보이죠. 하찮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럴 때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내가 낮아져도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잊어버린 걸 생각하다입니다. 다시 떠올리다.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주님을. 그러다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주님을 기억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소리가, 또 주님의 깊은 바다가,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기억의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능력의 충만함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똑같은 말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면 불안해하는가. 자, 다시 찾아본 거예요. 다시 자기가 하찮은 곳까지 낮아졌는데 내가 왜 불안해하지? 내가 이렇게 낙심하지 보니까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을 때 아까 처음에 나눴던 말씀, 그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 받고 난 다음에 암사슴같이 나를 세우셨습니다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낙심과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불안은 우리의 모든 걸 바꿔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꼭 믿음으로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낙심은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망을 주님께로 두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꼭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간증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꼭 유튜브에서 그런 이 연예인들의 간증이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의 간증은 미화된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문제는 그 연예인이 무너지면 끝장나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 출신인 그 연예인이 기독교인인데 그분의 간증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 사람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실망을 끼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영상 중에 이 김수미 씨라는 간증 영상이 뜨고 있어요.
누가 봐도 욕쟁이셨던 분이, 누가 봐도 굉장히 험난하고 막 이 사건도 많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김혜자라는 연기자의 전도를 받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왜 진작 몰랐을까?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간증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다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그분의 이야기 한 가지 굉장히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면 나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달라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기쁨이 없었는데 막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쁨이 가득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감사와 기쁨이 나도 모르게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사무엘하 22장 3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고백하면 돼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를 더 위대한 곳에 세우셨군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불안과 고난과 염려 속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리며 하나님 위대하신 축복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